모든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서 또 이 슬픔의 정도와 눈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집례했던 장례식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20대였는데 그 20대 아들이 죽고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도 이제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하고 너무 유사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어머니가 절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분위기하고 제가 경험했던 그 장례식 분위기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11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두 개 있거든요.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독자, 외아들, 독자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고, 두 번째는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가 강조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 과부의 입장에서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여러분, 안 당해보니까 모르겠죠. 그 독자 아들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그 아들은 삶의 희망이고 삶의 꿈입니다. 삶이 진짜 괴롭고 죽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못 죽어요? 그 아들 때문에 못 죽는 겁니다. 그 아들만 보면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과부도 자기 아들 보면서 그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산다. 내가 네 때문에 산다. 그런데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고 삶의 근거고 희망이었던 그 외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그 외아들이 죽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가는데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 세상에 있는 모든 절망을 한 군데에 모아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죽은 자를 메고 뒤따르는 그 장례 행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시골 살면서 이 상녀 메고 나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예? 상녀 앞에 가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상녀꾼이 위에 올라서가 저도 어릴 때 보긴 봤거든요. 예? 다 막 상복 이래 입고 막 지팡이 짚고 뭐 눈물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연세 많은 부모님이 죽어도 슬프지만 그건 뭐 슬픔의 정도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예, 가슴에 묻어요. 가슴에. 그것도 자녀가 많이 있는 데서 죽은 게 아니고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위로요 소망이요 삶의 근거인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간에 누워 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바위 속에 판 그 동굴 속에 넣으려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장례 행렬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도 장례 행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행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행렬이고 절망의 행렬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뭐뿐이라고요? 슬픔뿐이요. 누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인성에서 줄지어 나오고 있는 이 행렬은 모든 인생을 대변해 주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사람이 사는 성을 뒤로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 밖에 있는 무덤으로 가고 있는 행렬입니다. 이 행렬을 뒤따르고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슬픔입니다.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만 있습니까?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씩 뉴스에 보면 이렇게 휴일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뉴스에 보면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저 좋은 명산에 사람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줄지어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등산객들이 산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울산에도 백화점이 우리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구에도 현대백화점 이렇게 있는데, 자, 백화점 세일 기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세일 기간이 되면 막 팔이 날립니까? 예?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예? 또 사은품을 준다 이러면 요만한 라면 하나 주는데도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막 줄을 섭니다. 그 라면 하나 받으려고. 자,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려고 줄지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아니면 백화점 세일 기간에 사은품을 준다 했을 때 그 조그마한 사은품 하나 받기 위해서 줄지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백화점에 줄을 서지만 결국은 그 행렬은 어떤 행렬이라고요? 죽음의 행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 줄을 서도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평생을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고 줄을 서보지만 결국은 그 줄은 무슨 줄입니까? 죽음의 행렬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맞다 생각하는데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백부장의 종을 고쳐 쓴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서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이 나인성의 나인이라는 이 나인이라는 뜻은 사랑스럽다,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이 성은 가브나움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어요. 작은 도시였는데 이 나인성은 약간 이렇게 높이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나인성에서 내려다보면 아름다운 이스라엘 평원이 보이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가브나움에서 이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죽은 이 독자의 이 관을 앞세우고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 죽음의 행렬과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은 나오고 있고 우리 주님을 뒤따르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생명의 행렬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으로 향하는 주님의 행렬은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행렬입니다.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사망의 행렬입니다. 절망과 슬픔밖에 없는 사망의 행렬입니다. 생명의 행렬과 사망의 행렬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죽음을 멈추고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절망을 바꾸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 슬픔을 멈추고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마주치게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성 밖으로 나오는 죽음의 행렬,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생명의 행렬이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우연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외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행렬, 또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거,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어요. 그 밭으로 나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 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고 필연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남편 없이 외아들만 의지하고 살았던 이 과부의 눈에 흐른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가신 겁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 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 여러분, 주가 무슨 뜻입니까?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주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고 온 인생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주께서라는 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불쌍히 여기사, 원래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창자가 뒤틀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자가 뒤틀리다. 뭐 때문에 창자가 뒤틀립니까? 그 남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기 때문에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가슴앓이를 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슴앓이를 하신다는 이 표현은 과부가 당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슬픔을 우리 주님이 지금 몸으로 지금 느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이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근성으로 그렇나, 그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부의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 말은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회개의 눈물이든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서 흘리는 그 절망의 눈물이든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도 이 눈물이 약하더라고요.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가지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갈이 거기서 펑펑 울었습니다. 예? 부러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는 자지만 그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 더 이상 울지 말라.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향하여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선언하신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가까이 가사 어디에 손을 댄다고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있으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장례 문화를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관 뚜껑 덮고 관 뚜껑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관 뚜껑을 덮지 않고 시신을 이렇게 감은 다음에 이렇게 청 같은 것을 위에 덮어둡니다. 그럼 관에 손을 댔다는 거 어디 지금 손을 댄 겁니까? 시신에. 자, 우리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마다 과도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입니다. 죽은 이 동물의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해져 가지고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한데, 사람의 시신에 손을 댄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부정 중에 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청년의 죽음 위에, 그 시신 위에 손을 댑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자신의 가족도 친족도 아닌 이름 없는 한 청년의 시신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과부의 슬픔을 통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청년의 시신에 손을 댑니다. 주님께서 이 관에다가 손을 얹으니까 이 장례 행렬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멈춰지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갑자기 길 가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관에다가 손을 얹어버리니까 그건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에요. 원래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시신에 손을 얹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 장례 행렬이 눈물이 뚝 그치면서 사람들이 막 눈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눈이 동그래지가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말고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살렸어요. 엘리야가 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렸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살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죽었던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면 막 놀래가 막 뒤로 다 나가빠지는 거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의 이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이 청년이 죽기 전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사람이 살아나면 뭐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을 해야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불가능, 절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주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난 것 같지만 주님께는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망이 사라졌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라진 소망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원래대로 되돌이킬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앞세우고 가던 행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행렬, 기쁨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던 자들이 이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자기 백성,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돌보셨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셨다고요? 누구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예,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난성에서 나오는 이 장래 행렬의 사람을 돌보신 게 아니고 나를 돌보신 거예요. 나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계신 데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돌보셨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누가잖아요. 누가 의사잖아요. 이 돌보셨다는 것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그 단어와 같습니다. 돌보셨다. 자, 의사가 환자를 진찰합니다. 의사가 어떻게 물어봅니까? 여러분 어디 아파서 갔습니다. 그럼 아이고 어디가 편찮으세요? 얼굴이 초췌한데 어젯밤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옆구리 쪽이 제가 쑤시고 아픈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아픕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막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청진기를 이렇게 갖다 대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의사들이 잘하는 게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보더라고요. 눈꺼풀도 뒤집어 보기도 하고. 이 돌본다는 게 그렇게 하는 것.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살피는 게 돌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외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삶에 찾아오셔서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인생이 왜 이래 꼬이나, 어떻게 내가 바라는 건 정반대로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생명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던 그 세망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주인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그 소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신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그 사망의 행렬,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에 손을 대심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그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손을 얹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가 정말 길바닥에 붙어있는 껌딱지처럼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도무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주님께서 손을 얹으면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으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으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과 고통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진짜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들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 힘들어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 마음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관에 손을 얹어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주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내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관에 손을 얹으시고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 주신 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